반갑습니다. 6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 부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5절,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임을 깨달아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임을 깨달아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유다의 6대손 부사렐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이지요.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의 책임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다른 봉사자, 건축자보다 먼저 그 이름이 나오고요. 때로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사렐은 중요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2절에 바로 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한 번 더요. 지명하여 부르고. 이 시간은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구속, 구원과 지명하여 부르심이 연결이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유명한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새롭게 빛에 들어가는 존재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내가 말이야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젠 달라.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
전에 알던 그 사람 맞거나 더 나빠졌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 즉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일,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한 존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뭐로부터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이름을 호명받아 네, 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곳, 그 모임,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 사이에는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놀라운 장면이 야곱을 베델에서 부르셔서 만나주셔서 복을 주실 때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맞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다. 즉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 주신 겁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 성호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요 생명의 이름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심의 세 번째 의미는 주종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사명을 맡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종관계, 종이 되었다는 것인데 기분 나쁘신가요? 지명했다는 것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냥 사명자가 아닙니다. 지명하신 분을 나의 왕으로 받들고 그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종, 그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참 묘합니다. 왕의 종이지만 왕의 종이면서 왕의 사명을 맡은 종이니까 사실은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며 왕의 신분으로 사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한 손은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다른 한 손은 왕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붙드는, 즉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고라는 표현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그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즉 맡겨주신 사명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3절부터 5절이 부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지요. 가장 중요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팽개쳐 주시는, 맡겼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종으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존재,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존재로서 금성의 제자들의 가치를 밝히 드러내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행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목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